신년 기도의 셋째 날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짓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손을 잡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며 일어나 빛을 발하고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벽두에 저녁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2022년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빨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도 걱정도 있고, 정치나 경제나 또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들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또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도록, 문제가 변하여서 해결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앞에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2022년 새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해, 은혜의 해, 그리고 회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신명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각 신명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은혜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신년 기도에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2022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단을 걸어서 아마 올라오셨을 겁니다. 집에서 오실 때 뭐 대부분 차를 타고 오시기도 했고 또 뭐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어찌 됐든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있을 때 두 발로 여러분들이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걸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걸어서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도 걷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걷는 것이 은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직접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뭐 건강을 잃어도 꼭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 올해 이제 우리가 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거면 그냥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하고 건강했는데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이거는 뭐 평안이고 건강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그냥 건강하면 제일이고 뭐 돈 많이 벌면 제일이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 편하면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올해도 정말 우리 가족들이 뭐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의식을 보면 어떤 의식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기독권에 있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기들만 영혼 구원을 받고 자기들의 기도는 응답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뭐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잘 살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무슨 하나님 저주를 받은 거야. 저렇게 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갖다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환자가 병을 고칠 때 또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가 아프거나 뭐 눈이 멀거나 뭐 아니면 나병 환자거나 이러면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고통받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까?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보면 이제 중풍병자는 한마디로 이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푹 맞았다 이런 표현을 보통 쓰는데 이제 한쪽에 어떤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입이 돌아가거나 한쪽으로 쩔룩거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지가 아예 다 마비가 돼가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거의 휠체어에 앉아서 사람이 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중풍병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신까지 없으면 그건 자기가 무슨 모르니까 그거는 그냥 괜찮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정신이 없고 모르면 그나마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은 멀쩡한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들리고 공감하고 다 느끼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걷고 뛰고 나도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실제로 가족들 중심으로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움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나 섬김 이런 거 통해서 귀한 거지만 봉사와 섬김이 그 봉사와 섬김만으로는 그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4명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 것을 들을 때 양쪽 끝에 앞에 이렇게 들면서 한쪽씩 들어서 4명이 힘겹게 들어야만이 그 들 것을 들고 옮길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명이 같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환자가 있으면 예수님께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4명 빨리 너 빨리 와봐. 같이 가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중풍병자다 이러면 거의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랑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환자들하고 같이 있거나 나병 환자하고 같이 친구거나 아니면 중풍병자랑 친하게 지내거나 그러면 너도 한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도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이 있으면 한패가 되는 겁니다. 모른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같이 있고 중풍병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면 저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도와줬던 이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을 오늘 읽었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들것에 사람을 그렇게 메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건가 봤더니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문 앞에까지 집 앞에까지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뒤로 돌아서 어떻게 뒷문으로 가보려고 하니까 그냥 다 문이 막혀 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으로 어떻게 담을 타서 뭐 사다리를 놓았는지 어쨌는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4명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야 포기하자. 중풍병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야 우리 이거 못하겠다 포기하자, 예수님의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간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가려면 방법이 지붕 위에 올라갔으니까 지붕을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날벼락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렸다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그 집주인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이거는 당장 경찰에 불려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너 왜 지붕 뚫고 왔니? 지붕 변상해라. 뭐 아니면 너 사람들이 그렇게 뭐 손가락질 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기특하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참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난도 아니고 또 뭐 수고했다. 격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처음부터 야 일어나라 너 믿음이 너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몇 서기관들이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게 뭐가 더 쉽겠느냐? 차라리 일어나 걸으라 이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굳이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지금 4명에게 걸려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 환자가 제 발로 걸어서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이 한 명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다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함께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우리도 보면 요즘 뭐 대통령 선거철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예를 들긴 하는데 어떤 그 당들을 보면 막 자중질환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혼자 뭐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혼자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삐걱거리면 예수님께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우리가 뚫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지붕도 뚫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정말 약한 믿음, 의심 이런 거 다 뚫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22년 정말 막힌 것이 뚫려지기를 원하고 정말 꽉 막혀서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뚫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세력들,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다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까지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오는 겁니다. 가족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중풍병이 걸렸니? 야 불쌍한 인간아, 너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니?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를 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고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움직일 수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같이 둘러매고 주님 앞에 함께 나오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중풍병자가 돈 주고 사가지고 4명 어떻게 고용해가지고 뭐 일당 10만 원씩 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직접 어디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친구들뿐 아니라 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막 끄집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온들 본인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중풍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말씀을 전해주셨어,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나는 꼼짝도 못하는 인생인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을에 오셨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나 예수님 앞에 가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니까 또 4명이 의기투합해서 야, 한 사람이라도 야, 내가 너 도와줬다가는 나까지 괜히 이상한 사람 되고 죄인 취급받아, 이렇게 서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난관을 뚫고 지붕까지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함께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네가 일어나서 네가 가지고 누워서 실려온 그 들것 싣고 나가라, 문제도 해결하시고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은 것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나으니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정말 내 병 고쳐주셨네,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이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고 나음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정말 마음가짐의 순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내가 뭐 11조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면요 또 다른 걸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계속 바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고 더 나은 목표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욕심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하지만 이 힘든 인생이 정말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손 하나 골절이 되고 뭐 작은 어디 수술 하나 해도 그냥 하루아침에 금방 벌떡 일어나서 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막 뛰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활을 해야 되고 시간이 치료받는 그런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들 것을 들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이런 인생의 기적이 2022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중풍병자는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보니까 이 구경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구원받고 나 혼자만 병 고침 받아가 신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 4명의 친구들 그리고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삶을 2022년 우리는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에 2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동력하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돕고, 그리고 4명이 힘을 합쳐서 그 영혼을 도와서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로 돕고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일 많고요. 비난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뚫고 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뚫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직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서지 말고 다시 들 것 내팽개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4명이 같이 들다 한 사람만 손 놔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 그냥 나뒹굴어져 가지고 뭐 예수님 앞에 가기는커녕 더 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힘들어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2022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난관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힘든 일 뚫고 사람의 시선도 뚫고 내 마음의 약함도 뚫고 주님 앞에까지 나오게 하시고 앞에 놓여 있고 가로막혀 있는 벽도 뚫고 지붕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서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며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인생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들뜬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로 일단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새벽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뭐 2분, 3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겨울에는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들 또 계속 또 뭐 2주, 3주 뭐 한 달 내내 저녁 기도회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기도를 좀 더 해보고요. 일단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번 또 주일 되기 전까지 좀 기도를 하고 다음 주 또 한 주간 또 월화수 이렇게라도 저녁 기도회를 한 번 더 할지 연초에 우리가 기도로 막 무장해가지고 힘을 내서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이제 상황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아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더 제가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새해 그래서 정말 기도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하러 나온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일꾼들, 성도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분열되고 또 뭐 이렇게 좌우가 너무 심하게 갈라져 있고 정말 또 대선판이 막 완전히 얼룩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중심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진짜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교사들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 간절히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2022년 기적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